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유혹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또 누리게 되는 그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유혹도 있고 또 시련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키소, 두 번째는 코소, 세 번째는 카소라는 겁니다. 키소는 이제 돈 주머니를 이제 키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디다 쓰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쓸 때의 태도, 돈을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위해 쓰든지 또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쓰든지 그 쓸 때에 어떤 태도로 돈을 쓰는가, 아주 거만하게 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는가, 또 돈을 어떤 나누는 방식, 사람들에게 이제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쓰지만 또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거저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욕심의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돈주머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소인데, 이것은 술잔입니다. 술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을 마셨을 때에 자기 통제력과 또 유혹을 이기는 그 저항력이 과연 있는가, 그런 어떤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대부분은 그 술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술에 약해지는, 그래서 숱한 사고를 저지르고 심지어 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카소인데, 이것은 이제 노여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화내는 그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면서도 분노 가운데 있지만 타인을 향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해 되어 있었다, 성숙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화가 나면 홧김에 모든 것을 폭발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되죠. 이처럼 이 돈이라는 것과 또 술이라는 것, 그리고 분노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유혹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시련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적게 가졌다고 해서 또 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풍족해도 이런 유혹과 시련이 있고요, 부족해도 유혹과 시련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뱀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무너져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류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풍족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 가운데에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스갯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요, 뱀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이 죄의 유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실패한 결과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혹과는 별개로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오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사단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했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 유혹이 있고 또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대별로 이제 유혹하는 방법이 다른데 10대에게는요, 10대를 유혹하는 것은 외모랍니다. 외모. 자기 자신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유혹이 되는 일이에요. 20대에게는요, 이성이죠.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감정들, 이것이 이제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30대에 있어서는 출세입니다.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그들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40대에게는 돈이 그들에게 유혹이 되어지죠. 아주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또 그것에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50대에게는 이제 안정된 삶, 60대 이후로부터는 건강에 대한 그런 일들, 그럼 이런 욕구들, 외모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것, 출세나 돈, 안정된 삶, 건강, 사실은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관심입니다. 10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하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물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욕구가 없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유혹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까? 도가 지나칠 때에 이것들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련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말씀이 등장하는 요셉을 보게 되면 그 요셉 앞에도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자신 앞에 당한 그 유혹과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유혹과 시련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유혹과 시련을 넘어서기 위한 좋은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유혹과 시련을 넘어서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다른 말로 면전의식,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이 마치 일주일처럼 후딱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7년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야곱도 남자인데 라헬이 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척출했기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에 라헬의 외모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라헬을 닮은 요셉도 외모가요 탁월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로서 정말 남자가 봐도 야 잘생겼다 멋지다 라고 할 정도의 외모가 바로 요셉의 외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한두 번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물리쳤다고 이겼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에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뭔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실 그 욕구라는 것은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욕구가 쉽게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많은 욕구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욕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욕구도 있는데 그런 욕구들은요 쉽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빨리 갖고자 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행심에 빠져서 빨리 많이 가지려는 그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문제가 보디발의 집에서 해결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가정의 재정을 맡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분이 노예이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죠. 성적인 유혹이 다가옵니다. 젊은 아주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때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목표에 치우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얻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 진출해서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벼락 큰 돈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요 반드시 사단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모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너무 가난하여서, 너무 없어가지고 그 목마름,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아니면 너무 부하여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냥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만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혜자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유혹이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 날마다. 이 10대 혈기왕성한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에 어떤 말들로 즐겨 사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라니까, 딱 한 번.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아직 젊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마.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이 정도는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뭐. 너는 젊어. 누구나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 말들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죄된 행동에 대해서 당위성을 제공하고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허락하는데 괜찮아. 그리고 딱 한 번인데 우리 둘이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다른 집 노예들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많은 감언 이설로 유혹을 했을까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걸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혹할 때에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도 잠을 자면서도 계속해서 이 보디발 아내의 그 말이, 그 모습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고 그 유혹을 그냥 그렇게 견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은요,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일부러 가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힘듭니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자꾸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그 삶의 상황들이 그런 분위기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요셉이 이것을 뿌리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신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제
자기에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 재정을 모든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하게 된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고 믿은 것 아닙니까? 믿으니까 다 맡겨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나를 믿고 있는, 나를 신뢰해주는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수준이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듯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 있는 은밀한 곳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다. 이게 여러분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 우리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행위가 나를 믿어주는, 지금 멀리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눈 부릅뜨고 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를,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에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좋은,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안 믿어도 사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는요, 정말 신앙이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사 도리를 어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수준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요, 신전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내가 그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이 나와 그 여인 둘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전의식이, 소위 말해서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인간사 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요, 그 수준을 넘어서면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도덕의 기준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죠. 소위 말해서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 골방에 내가 홀로 있지만, 아니 그냥 내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부적인 것과 너의 내부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것이 신전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식하지 않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호흡이 불편하는 거예요. 호흡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고 숨이 가쁘고 계단만 올라가도 자기 혼자 막 벌떡벌떡 뛰고 이렇게 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자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도 한 번씩 깹니다. 왜 깼냐면은 내가 숨을 안 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니까 호흡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식은땀도 줄어들고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숨을 쉬고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육신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걷고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편해 보고 아파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전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의식.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매 장소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든지 인식하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때도 그렇지만 인식하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치 이제 그 엄마가 어린 아기가 노는 그 모습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엄마의 관심은요, 모든 관심은 아기에게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좀 뭐 잘못하나, 뭐 못된 짓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서 떼지 않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 넘어질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살면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순간이, 삶의 순간이 많습니까? 살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유혹이 없고 장로라고 유혹이 없습니까? 다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인데 왜 욕심이 없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호흡하며 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고 먹고 소화시키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한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때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코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배가 나빠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호흡을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을 내쉬고 있는 거, 편안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그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고요. 때로 유혹이 올 때에, 죄의 유혹에 내가 자빠지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이 신전의식,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뚜렷하고 명료할 때에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혹과 시련을 넘어서는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계속해서 당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보고 당하는 삶을 살죠. 형제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혀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지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요셉의 인생에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가 남에게 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속하면, 그 형님들이 얼마나 야속할까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구제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산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 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의 집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네, 보게 되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20절과 23절에서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보디발도, 간수장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지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돼요. 가까스로 노예 상인에게 발견되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장도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비록 시련의 연속이지만 이 모든 일들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러한 삶의, 나의 삶의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신 꿈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보디발의 가정집에서 이제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노예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의 이유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밝혀졌을 때에 요셉은요 기가 막히고 통쾌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놓고 그렇게 짐승의 먹이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그 형들이 이제 마지막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자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너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 애굽에 팔려오게 온 것은 형들의 그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가족들의 구원과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많은 시련과 그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있었던가 그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피해자다,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 믿었던 그 집안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감옥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사명자였다, 나는 인도자였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쾌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요셉의 그 삶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형들의 미움, 누명, 또 잊어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그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인도자로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유혹과 시련 가운데 두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그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다.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계획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조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여러분 10개월을 지나서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 뱃속에서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운 이후에 나와야 건강하게 살지, 급하다고 빨리 나오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찍 나오면요 위험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밤을 눈물로 기도로 지새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눈물, 하소연 없었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 시인의 이런 기도, 이 고백이요,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날들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던 그런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시인의 고백과 요셉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인생의 고통,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문제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왔다가 사라지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 번만 견디면 되는데.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요, 마치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 시련의 파도를 내가 탁 넘었었는데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시련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그래서 요셉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소연, 이런 원망, 눈물의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파도를 넘었다 싶으면 또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불평과 한숨이 멈출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타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 서핑 보드를 타는 것처럼, 물 파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때를 통해서 그 파도를 오히려 타고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신 앞에 있는 유혹과 그리고 수많은 시련 앞에서 자신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련의 때를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유혹과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앞에 오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더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오는 그 유혹을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이겨내겠죠.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서요, 대부분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인식을 가지고 살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요셉 못지않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그것을 넘어선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유혹 앞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요셉이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그 인생 유혹과 시련을 대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도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과 그 삶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요셉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셉을 우리에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그들 가운데 그 인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공간적으로도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다,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요, 여러분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생애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과 고통의 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한순간도 우리가 떠날 수 없고 그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 앞에 승리하는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유혹과 시련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서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다림으로 그 시련의 때를 견디게 하시고, 또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요셉 그 이상의 통쾌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신전의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승리하는 삶,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